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주제입니다. 저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자리를 잡고 있는 주제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많이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요?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사뭇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니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간질을 가지고 있었고 심한 간질로 인해서 고생했던 자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보니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거품은 몰고 이를 갈며 물과 불에도 넘어져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한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선포도 했지만 여전히 귀신 들린 채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못 쫓아내어 쩔쩔매고 있는 그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미 귀신도 쫓았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도 고치는 권능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를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놀라운 경험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자기 확신, 지적인 동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과 결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가로치고 없음,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니까 이 21절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내용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적 태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끊는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 어떠한 원인을 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적 태도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근거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밑에 보니까 성전세 논쟁이 나오죠.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예수님, 네가 따르는 그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죠. 세상 임금이 관세를 받을 때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타인에게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죠. 그러면 아들들은 그 성전세를 면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첫 번째로 잡은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엉뚱한 것을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갑자기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고요? 처음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거라고요? 사실 이 예수님의 지금 요구는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건져 그 첫 번째 잡은 고기의 입을 여니까 실제로 한 세겔이 나왔다라는 거죠. 반세겔, 반세겔, 합하면 한 세겔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가 나온 것입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에게 또 보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어떠한 행위를 보이시면서 그분이 전능하심을 베드로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전능하심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들여 성전세를 내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능함을 통하여서 성전세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오신 그 권능이 지금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닌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경험한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순간마다 전능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